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 노아 홍수가 지나고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엄청난 건축물을 짓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그 건축물 바벨탑도 무너뜨려주고 언어가 혼잡게 돼서 사람들이 흩어진 상황. 그래서 흩어져서 나름대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드라마로 말하면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클라이막스가 있고 내리막히고 결론이 있을 겁니다. 결말. 우리 삶의 시작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결론은 나타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론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떻게든 결론이 되고 결론이 뭡니까? 모두가 동일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뭘로 결과가 돼요? 죽음으로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마음과 인간들의 뜻과 인간들이 쓰는 힘 때문에 이 죽음을 재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사건과 사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그들의 생각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셨고 또 홍수 심판 통해서 전부 멸하시는 것은 아니라 그 중에 의인을 한 사람 찾으셔서 방주를 짓게 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유지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때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여러분도 의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은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농사 짓고 포도 농사 지은 다음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막 벌거벗고 자니까 자식이 와서 보고서 소문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뭐냐? 여전히 사람들은 악하고 그 생각은 선보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보다는 악으로 치닫는데 더 빠졌다라고 하는 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내 배 부리기 위한 욕구가 더 큽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긴장감이 없는데
인도에 에볼라 환자가 발병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인도가 아시아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4천 몇 명? 4만 6천 명인가 4만 하여튼 치사율이 엄청납니다. 방호벽을 써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약회사에서 근데 이 몇십 년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의 약을 만들었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약을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에볼라가 걸리는 나라가 어딥니까? 아프리카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때 원숭이 실험까지 끝내는 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지금 죽음들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천만다행으로 일본에서 무슨 알인가 모르다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약을 만들었대. 문제는 이거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개발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어떤 그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겠으니까 그것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국이 어딥니까? 아프리카예요. 돈 없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살고 돈 없는 사람 죽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착하다의 기준은 뭔가요? 우리가 말하는 선하다, 저 사람 참 좋다의 기준은 뭡니까?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 실속 차리면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노아 시대 때는 아마도 그렇게 자기 실속만 차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한 번 당했으니 두 번 당하지 않겠다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된 영상이 스쳐 올라갔어요. 우리의 힘은 무지하다. 우리의 지혜,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역사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일본 쓰나미 그 영상을 봤습니다. 다시 봐도 참혹하죠. 근데 블랙박스, 파손된 차량 안에서 발견된 블랙박스에 있던 늘 보았던 영상이 아니고 정말 쓰나미를 눈앞에서 보는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냥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교차로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휘청휘청하면서 블랙박스에 찍힌 차에 찍힌 걸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 차는 유유히 그냥 좌회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교차로를 저 앞에 두고 한 200, 300m 앞에 교차로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차 앞뒤로 꽉 막힌 상태에 대기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차가 물에 쫙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어요. 그 차 뒤쪽에서 물이 쫙 오니까 차들이 둥둥둥둥 뜨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살았을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는요 차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아서 꺼낸 건지 아니면 차를 어떻게 하나 수리하는 과정만 되게 필름만 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도 뒤집어졌고요. 싸우는 저기도 해줬어요. 일본은 지진이 많아서 건물이 그렇게 쉽게 안 짓거든요. 튼튼하게 짓습니다. 근데요 전혀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요 후쿠시마 원전은 일본이 쉬시서 그렇지 물론 음모론이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 일본은 도쿄까지도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저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혹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겠지 해서 지어놓은 것들이 지진 한 번에 긴 시간도 아니었잖아요. 한 번에 그냥 큰 파도 안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그 땅은 회복 불가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이유 없이 코피 흘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어찌됐건 결과를 맺게 됩니다. 어찌됐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아놓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이들 때문에 징계받음으로 인해서 또 스스로 자기들의 악을 행하는 까닭으로 인해서 그 명을 재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전부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믿음의 가정 시작해서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은 정해진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심판 역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심판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해진 심판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심판 가운데 죽고 나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멸망당하는 심판이지만 이제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여러분의 친구 중에는, 여러분의 이웃 중에는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쓰나미에 휩쓸려 지나갈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건져야겠습니까? 여러분이 건져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건져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고 하나님 내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해야 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문이 있더라고요. 참 이런 질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선택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우리 장로님 수영하실 줄 아세요? 못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현이가 물에 빠졌고요. 모르는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아이는 가깝게 빠졌고 다현이는 멀리 빠졌어요. 누굴 구하시겠습니까? 살릴 수 있다. 생명 없을 거니까 가까이 있는 아이 먼저 건져서 가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부모라면 누굴 먼저 구하겠는가? 이 아이는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아이가 허우적거리고 있고 저기에는 우리 아이가 허우적거릴 때 당신은 누굴 먼저 구하겠냐는 거예요. 저랑 사모님이랑 안사람이랑 얘기했어요. 부모라면 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 아이를 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에게 가지 않겠냐. 왜요? 사랑하니까. 물론 장로님 말씀도 맞아요. 생명이 귀하니까. 여력이 있다면 둘 다 살릴 수 있다면 어찌됐건 둘 다 살릴 수 있다면 가까이 있는 먼저 살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둘 중 하나라고 하면 이건 복잡한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본능적으로 자식에게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튜브 하나 있는데 내 자식 주지 다른 사람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욕할 사람은 없어요. 물론 서운하겠죠. 속상하겠죠. 그러나 그걸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왜 내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는가? 내 부모를 전도하지 못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은 있지만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내가 확신하지 못하거나. 여러분 사랑도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해 가지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들은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나만 살면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수능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지요. 고3 교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요. 우리도 수능 시대가 있죠. 수능 세대가 있죠. 일탈의 소식도 들려요. 왜? 학교 가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수업도 안 하는 거예요. 자습하면 애들이 나와서 뭐 합니까? 그냥 노는 거예요. 스마트폰 있으니까 다 게임하고. 뭐 한쪽에서 그러네요. 그러려면 뭐하러 보내냐 이거예요. 학교를. 근데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되니까 안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일수를 왜 채우냐? 공부시키려고 수업을 하는 건데 수업 채울 거랑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 애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가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왜? 수능을 치렀으니까.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 그냥 허비하는 시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이미 입학을 수시를 써서 합격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은 더 의미가 없어요. 1학기 이후부터 걔네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붙었으니까. 여러분 합격이 중요합니까? 우리 부모엄마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그죠? 그럼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신부화장하고? 안 하죠? 보세요. 어디에 신경 쓰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에 신경 쓰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결혼식은 엄청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 입는 건데도요. 턱시도, 뭐 드레스, 마찬가지 돌잔치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입을 건데 막 한복, 뭐 누가 언제 한복을 그렇게 입겠다고. 그러니까 빌리잖아요. 돈 안 아까워요. 그때 막 해요. 이게 또 알뜰하신 분들은 또 알뜰하게 하더라고요. 사진
사진도 안 찍고 그분들처럼 사진도 안 찍고 또 반면에 또 쌍둥이네처럼 막 정신없이 패키지에 치여갖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인생. 가족사진 찍으러 갑니다. 가족사진 되게 비싸잖아요. 막 하잖아요. 기분 좋으라고 찍으러 가서 애들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마! 막 그래요. 전에 여름에 누가 저기 다현이 엄마 어린이집에서 수영장 티켓을 줘서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다 여자니까 다 갖고 내고 저만 남탕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노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놀러 왔으니까. 근데 아들을 부르더니 크지도 않아요. 2학년? 좀 됐어. 사람들이 그만해서 철썩 소리가 나서 뺨을 때리는 거야, 아빠가. 물론 아이들이 뛰었습니다. 근데 주변 어른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대부분 너무 시끄러우면 한마디 하잖아요. 그때 주의 줘도 괜찮거든요. 물론 지혜는 아빠라면 그 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억지로 아빠가 온 것 같아요. 엄마 막 폭풍 장소리. 근데 아들만 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혼자 씻고 아빠가 아들 둘 씻고 어떤 상황이 짜증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기분 좋으라고 놀러 온다고 때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의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혹 수능 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놀러와서 즐기지 못하고 여기서 돈이 아까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이 순서가 바뀌어서 막 우리들 아이들을 괴롭히고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합격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어요. 왜 해야 할 일이 없겠어요? 왜 그 시간을 허비합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 중에 구원 받지 못한 분 있습니까?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방종해도 됩니까? 방탕해도 됩니까? 일탈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하루하루를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어떤 목적이 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 그런 책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목적이 이끄는 교회. 여러분의 인생도 목적이 이끄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럼 매일매일 지루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한가한 틈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한 뜬금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요. 그거 갑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결정 아니에요. 믿음은요. 불확실함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야. 그게 되겠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까지 이때까지 어떤 경험과 통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떠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목적은 정해졌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과정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받으세요. 어우, 아브라함 부동산 생겼어요. 근데 아직 등기이전은 안 된 거예요. 그죠? 지금 땅을 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아니에요. 땅을 등기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엎드려서 무언가를 기념할 수 있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의리의리하게 세팅된 큰 교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거기서 막 성례전이라고 해서 막 목사님들도 가운 입고 성가대도 막 오케스트라 반주하고 그러면 굉장히 거룩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지금 회중 예배 드렸습니까? 회중 예배 드렸습니까? 단독 예배 드렸습니까? 만약에 주일날 11시에 왔는데 담임 목사도 안 왔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장로님이 대신할 수도 있고요. 부목사님도 대신할 수 있어요. 심지어 금표 선생님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아무도 안 왔다. 다 주일날 까먹고 지혜스님 혼자 나왔다. 예배 드리고 가겠어요? 기다리다 그냥 가겠어요? 기다리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놈 데리고 힘있게 왔는데 아무도 안 왔어. 교회를 그날따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기도하고 재단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뭐 같은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벽기도 오늘 주보에도 시간에 5시 반에 드립니다. 근데 여기 동네사람 권사님이 5시 15분이면 오셔서 저는 5시에 문을 엽니다. 근데 개척해놓고 처음에 상황을 보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뭐 형식적으로 예배를 만들어 놓느니 일단 우리 교회는 여기가 그냥 뭐 교회 건물이 아니었으니까 기도를 많이 채워야겠다 해서 자유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다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스러우니까 다 안 나오잖아요. 자유스럽게. 그죠? 장로님은 항상 그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챙기시고 오시다가 혹시 간판불이 켜졌나 꺼졌나 창문이 열렸나 닫혔나 항상 체크하시고.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인테리어가 다 되기 전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왔다 가면 기도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왔다 가면 내가 무슨 뭐라고 갔는지 뭐라 알게 뭐예요. 그죠? 자다 갔는지 놀다 갔는지 기도하다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만 켰다가 끄고 가면 밖에서는 저 교회 기도하고 왔나 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 왔다 갔어? 재단을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20분씩 개인 예배를 드려볼까요? 주일날 11시를 회중 예배를 드리지 말고 10시부터 11시부터 제가 혼자 20분 예배 드리고 장로님 예배 드리고 아니면 10분씩 할까요? 어차피 설교가 없으니까 본인이 혼자 설교 본문 정하시고 본인이 기도하고 한번 해볼까요? 개인이 재단을 쌓을 수 있는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도 우리 근호가 수요일날 올 수 있어야 돼.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근호 함께 예배하세요. 하잖아요. 들으셨습니까? 네, 들으셔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나온 거지.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거요? 못 나온 거 안 나온 거예요. 나올 수 있으면 다 나와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못 온 거지.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어요. 혼자서. 골방에서 왜 못 드립니까? 송명희 씨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은 누가 휠체어 밀어주지 않으면 교회 볼까요? 울면서 기도했대. 나 지금 예배 가고 싶어요. 난 저쪽 사람 예배보다 너 예배가 좋다. 장바닥에서 뒹굴리면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왜 못 드렸어? 나 예배 못 드렸어.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렸어. 교회를 못 온 거고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아브라함이 오늘 그렇게 재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또 옮겨갑니다. 옮겨간 자리에서 또 뭐예요? 또 단을 쌓고라고 그랬어요. 아까 노아 원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 있지요. 나온 다음에 뭐 했어요? 비둘기를 잡아서 재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어떤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광야에서도 두꺼운 나서 잠에서 이렇게 했어요. 뭐 했어요? 돌베개 재단을 쌓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 가면 그래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이사 가면 사업장 하면 그래서 신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불편해하니까 다들 불편하니까 또 가정을 이렇게 오픈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신남 목사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금요기도에 안 나오니까 금요기도를 신방으로 바꿉시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안 나오는 사람들을 먼저 가는 걸로. 주일날 안 나온 사람들 집을 먼저 금요일날 저녁에 방문하는 걸로. 그러면 자기네 집 오는 거 싫으면 기어오지 않겠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 들어오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 재단을 쌓으셔야죠.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뭘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내가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너가 내 앞에 있으면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회중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내가 혼자 찬송하다가 실컷 찬송하다가 또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실컷 울며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읽다가 또 감동되면 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예배하다가 우리 기도는요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그거 뭐예요? 필요가 많고 반드시 그 필요가 해결돼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길게 할 수 있어요. 예배는 길면 표정이 나타납니다. 지금 12시간이 다 돼가면요 이제 밥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찌개는 쫄진 않았는지 또 주일학교에 떠들면 제가 다친 건 아는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드리니까 그렇죠. 영화 3시간 보고 나와도 거뜬한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40분 50분이 막 힘든 거예요. 왜? 몰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몰입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며 자리를 옮길 때마다 계속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최우선이어야 될까요? 약속의 땅이랍니다.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혹한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멈춰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잖아요. 약속의 땅 아닌데 아직 하나님이 여기다 말씀 안 하셨으니까 갈 길이 바쁜데 왜 시간을 내서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농사도 지어야겠고 집도 지어야겠고. 근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 일상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멈춰서서 제단을 쌓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취미입니까? 아니요. 삶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멈춰서서 예배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 시간을 적어놨겠어요. 근데 제 바람은 그런 거예요. 주일날 드리면 1시간의 예배, 혹 좀 길어져서 1시간 반, 2시간 예배로도 충분한 은혜의 예배가 되죠. 할렐루야. 지금은 주일학교에는 정신없고 아직 인력이 적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돌베개라도 제단이 될 수가 있다. 비둘기 한 마리라도 제단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왜 풍성하지가 않겠어요? 나는 안 드려지고 남의 드려지는 거 구경만 하니까 부족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온전히 예배드려지는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어딜 가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예배를 우선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